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세 번역으로 좀 사도신경을 천천히 암송 혹은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과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이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세 번역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네, 아직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좀 쭉 지켜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에게 맡겨준 사명이 아주 크구나.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물론이거니와 우리 어른 성도님들까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드리고 또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최선의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요청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볼 때 어떨 때는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성적이 나빠서가 아닌 그 어떤 테스트나 그런 요구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속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에 만족하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냐면 내가 지금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열심으로 나아갈 때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 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더 어려운 것들이 찾아오겠죠. 더 힘든 일들이 찾아오겠죠.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후서를 설교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바울에게 목회하는 사역자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었던 그런 교회.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열심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 하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에 그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실패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실패자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 문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그 믿음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강조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규모 있고 윤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으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다시 말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당부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너희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하는 것처럼 끝으로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 그들에게 바울이, 실라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들에게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믿음으로 본을 보였으며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에게 또 이전에 원목사님을 통해 배운 바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은 잘못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의 어긋남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 40대, 50대 어른들의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원 더 많이 보낸다고 자꾸 학원으로 보내고 부모님과의 이 관계가 소홀해지면서 점점점 아이들의 지성은 자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성은 점점 더 괴팍해지고 난폭해지고 정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이 어떨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보았잖니? 배웠잖아. 너희가 우리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명령,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언가 좋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가꾸고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선포한 그대로 천지는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이 있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책자 하나씩을 주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본 사람들은 저한테 뭐 전화 한 통이라도 하셔야 돼요. 뭐 너무 좋다고 그런 전화도 좋겠지만 이거 성경 말씀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과 틀리거든요. 너무 읽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그냥 정말 소설을 읽는 것 같이 잘 읽혀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수요일에 지난번에 6장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어요. 교회 오기만 해도 이번 7월과 8월에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늘 오시던 분들만 오시죠. 여러분들은 사모할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 올 수 없는 겁니다. 와야죠. 오셔야죠. 그 시간이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길래? 뭐가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하길래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 겁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서 피곤해서 그렇다 쳐요. 우리 교회에서 뭐 예배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주일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다음 세대 예배 한번, 수요 예배 한번, 새벽기도 그렇게 밖에 없는데 그 시간마저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실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에 그렇게 오지 않아도 집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면 다르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99.9%의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생활 터전 안에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나아가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이 소홀하다는 것, 기도 생활이 소홀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된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복을 주시길 원하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에요. 이번 새해 2023년도 교회 표어도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생활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구별되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사람들이 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달라, 뭐 이 사람은 다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뭘 하든
이런 겁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제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저 사람 어디 교회 목사 아니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누군가가 담배를 핀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술을 마신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끼리 봤을 때. 그래서 우리끼리만 들키지 말자 이거죠. 내가 담배 필 때, 내가 술 마실 때 목사님만 마주치지 않기를, 우리 성도들만 마주치지 않기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11계명에 들키지 말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키지 말지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갈 사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누가 봐서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요청하시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다름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욕하지 말라고 제가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하는지 아십니까? 달라야죠. 크리스찬의 언어가 달라야죠. 성경은 오죽했으면 친구에게 나가, 바보라 하는 자는, 그렇게 실족해 하는 자는 그냥 연자맷돌 들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바보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러냐 하지 말아야죠. 멈춰야죠. 지금의 언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언어가 얼마나 난폭하고 정말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언어 폭력은요 아주 상습적이에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 저희 집사람 통해서 이런 말이 들려줘요. 어떻게 하면 일부러 이렇게 상대를 아프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가정 안에서요. 어디서 배웠는지, 뭐 저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말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와, 얘네는 아주 온순한 양 같더라고요. 밖에 나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누가 있든 없든. 저는 뭐 대부분 어떤 자리에서 좀 직설적인 편이기 때문에 보니까 아니 내가 여기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 제 앞에서 그렇게 언어 폭력을 막 하는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 진짜 싸가지가 없다. 그 말을 듣는 얘도 기분이 나쁘고 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내가 너무 기분 나쁘다. 넌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 그냥 바로 얘기해버려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더 그러면 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또 다른 폭력인가요? 너무 심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달라질 겁니다.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질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 먹게 될 겁니다. 거룩한 생활 5가지 시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생활에서의 거룩이에요. 이건 이제 앞에 3가지는 소극적인, 그러니까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을 의미하고, 이제 후반부에 2가지, 4번째와 5번째는 공격적인 그 거룩함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생활에서의 거룩, 보세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육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회생활에 대한 거룩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음란이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한다면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안 좋은 언어 습관,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마음들,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들 있잖아요.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니까요. 이런 거 있죠. 가끔 어떤 일을 두고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어긋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믿는 아이들이에요.
장로님이거나 집사님이거나 혹은 목사님의 아이들도 있어요. 야,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아이들이 어긋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뭐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행동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음란을 버리래요.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음란한 것들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깨끗게 하셔야 돼요.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들도 바꾸십시오.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누군가가 언짢아하고 불편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면 바꾸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여기 우리 중앙아이씨 아파트 경비원 중에 한 분이세요. 새벽마다 만날 때도 많고 자주 만나는 분이세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좀 친절하실까? 우리 교회에서 뭐 몇 번 라면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줘서 그런 걸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저 제가 여기 교회 목사라는 이유로 저를 존중하셨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저 역시 그분을 대하는 태도, 여기 경비원분들에게 인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못 봤을 때는 못했겠지만 대부분 제가 먼저 고개를 숙여서 반드시 인사합니다. 소리를 내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역시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더 연배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렇게 존중해주고 인사를 받아주고 또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번은 제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데요, 아니 그분이 뭐 저를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와가지고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학생들도 제가 뭔가 무거운 걸 들었을 때 도와줄 마음을 별로 갖지 않거든요.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도와줄 생각을 별로 갖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저께는 갑자기 저에게 지난 목요일인가요?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 교회 계좌 좀 하나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 거 명함만 드리면서 계좌가 없거든요. 명함하고 라면 한 박스를 더 선물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막 가지고 나오라 해서 이렇게 준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 말고 계좌번호만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어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제 아내는 권사고요. 제가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수련회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고 바로 보니까 몇 시간 후에 계좌이체가 되었더라고요. 경비원 박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혔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분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분은 그분의 사회생활 현장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을 내어버린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달라야겠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저는 조금 포괄적으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게만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에게,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이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에베소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의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거룩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말씀을 보면서 달라져야겠다, 더 달라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상처 별로 안 주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니요 매주마다 주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매주마다 주지만 저희 아이들한테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아마 순간순간마다 상처를 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많이 말하는 게 이렇게 해라는 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해라는 게 공격적인 거거든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 말이 들려져야 그때서야 소극적인 것들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보다 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뭐해? 그러지 마.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를 한 2시간 정도 녹음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설교만 제가 다시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언어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결혼이 이제 뭐 16년, 17년 정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 3년 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은요 1년에 한 번이나 2번 있을까? 빨래를 개잖아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건 아내가 하든지 가끔 아이들이 좀 도와주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빴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 그냥 밖에 나갔다가 사역하고 들어와서 집안이 더러우면 막 화가 났어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줬구나.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았대요. 다른 데도 다 그런 줄 알았대요. 생각해보니까 아내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도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심지어 아내가 더 많이 벌어와요? 저는 많이 벌지 못해요. 사역자니까. 그런데 또 집에서 와서 집안일을 또 집사람이 다 하고 저는 뭐 사역한답 치고. 제가 요즘에는 빨래가 오면 자리에 앉아서 빨래를 같이 개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내버려 뒀어요. 청산해야지. 잘못된 걸 알았다면 빨리 청산해야지. 나름대로 이제 설거지거리가 보이면 설거지해요. 빨래가 보이면 빨래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 제가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분리수거 대부분 제가 해요. 저는 여기에 쓰레기조차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 있는 우리 애들이 버리죠. 다음 세대 애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버리죠. 분리수거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버리죠. 심지어 음료수를 먹다가 그 아까운 음료수를 절반 정도 남기고 그대로 버리죠. 막 썩죠. 냄새 나죠. 거기다만 버려주고 또 감사하죠. 이쪽 책상에, 유리창 위에, 탁구대 밑에 아무데나 버리죠. 선풍기를 주일날 켜놓고 가가지고 제가 거기 안 들어가 보면 수요일까지 선풍기가 돌고 있죠. 전화해가지고 막 다 불러내고 싶어요. 누가 그랬는지. 그런데도 그냥 하죠.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의 제 생활이 가정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애쓰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엉망진창이었다니까요. 저 역시 엉망진창이었다니까요. 저도 바꾸고 여러분들도 바꾸자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엄마 아빠 생활, 엄마 아빠의 언어와 엄마 아빠의 모습, 또 자녀들의 모습 마음에 드십니까? 그냥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만 잘하다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말해다오, 우리 도영이가 이렇게만 살면 되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 정도십니까? 그럼 좋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저희 집의 자식들이라면 저는 아직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들려면 엄청 멀었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바뀌어지고 가정 안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아이들이 나아가는 세상 현장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되는 그런 인생, 세상을 책임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요, 가정생활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여기 어른 성도님들 봐. 누구 하나 시선이 다른 데에 가 있지 않아. 나만 보잖아. 목사님만 보고 있잖아.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잖아. 집에 갈 때 우리 전수사님이 설교지에 쓴 거 좀 봐.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그걸 살려고 하시잖아. 그렇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개인 생활을 의미해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4장 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금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과 같지 않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은요, 다른 나라 사람 이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 개인의 삶에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화장실이 거룩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있는 도서관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슈퍼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장소들이 거룩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언어, 거룩한 행실, 나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좀 더 적극적인 부분,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요 드러내야 해요. 나아가셔야 해요. 행동하셔야 해요. 보여주셔야 돼요. 자, 4장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분수에 넘어서 이 말은요, 잘못 행동해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행동, 나쁜 행동을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끌어달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행동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면 기도한다니까요. 지난주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이번 한 주간은 저를 위해 한 번이라도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기도 좀 하셨습니까? 목사님, 전 2번 했어요. 이러면 좋겠어요. 저는 3번 했는데요. 4번 했는데요. 5번 했는데요. 아마 주중에 메시지가 이렇게 제가 온 걸 보니까 한 형제는 분명히 한 것 같아. 저를 위해 기도한 것 같아. 우리 학생들에게도 부탁했거든요. 야, 밥 먹을 때라도 한번 기도해주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를 위해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잘. 여러분들 어때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막 사랑해집니까 이게? 그냥 남녀가 끌리듯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은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정치 보세요. 대통령도 내가 한국에 간들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골프 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테니스는 괜찮고 이런 괜찮지 않습니까? 왜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냐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데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끝날 것을 얼마나 좋게 풀리겠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말을, 난 아닌데,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 사람 때문인데요. 이건요, 아담의 후손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담도 보세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냐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제가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다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달라졌겠죠. 아니 하나님이 하와를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여자가 문제 여자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하와한테 묻잖아요. 하나님 너 왜 그랬냐고. 하와가 그리고 제가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저 나무가 너무 먹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했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뱀이 꼬셔가지고 그랬어요. 뱀만 없었으면 내가 안 그랬는데 이거 아닙니까? 우린 늘 그렇다니까요. 난 아니래. 내가 안 그랬대. 막 싸우고 있잖아요. 야 그만 좀 해. 얘가 계속 괴롭혔어요. 얘 때문에 그래요. 그 얘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막 이런다니까요. 딱질색이에요. 어떤 다툼이 있잖아요. 그 다툼을 누군가가 말리고 그걸 조율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하셔야 해요. 더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하셔야 해요. 아, 저 좀 사랑했는데요? 아니요.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잘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거든요. 사랑하면 전도하셔야 해요. 정말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몰라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란 생각이 없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행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혹은 내가 좋아하는 그 누군가가 지옥에 가도 괜찮단 말인가? 아니면 언젠가 바뀔 것이니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런 신앙 태도를 잘못됐다고 말해요. 우리는 실현된 종말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긍휼과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거룩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거룩한 소명을 따라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셨잖아요. 그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래요. 거룩하게 하심이래요. 여러분들도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거룩을 드러내기를 바라시고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저버림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의 배경은요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음란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 가졌으니 그 거룩을 유지하고 공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말을 하면서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거룩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주신 내용이에요. 그 거룩을 상실했을 때 더 이상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아가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만한 자녀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명이 있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명자가 비전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은
소명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모르겠으면 밑에 내려가다가 게시판에 적혀 있으니까 보세요. 소명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고, 비전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사명은 그 비전을 향해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5가지 지침을 살펴봅니다. 사회생활에서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가정생활에서의 거룩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개인생활에서의 거룩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거룩이에요. 또 소명을 따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고 또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